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연휴도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내일은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내일은 또 서울 가서 선생님 법회에도 참석해야 되고, 어, 이 시골에도 영상 찍는 것도 오늘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이건 내일 아침 일요일 날 올리려고요. 내일은 영상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서울 가서 법회 끝나고 나면 5시 이래저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와서 또 잔소리만 숱하게 하고 갑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할 걸 없는 거, 할 말 없는 걸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끌어다가 자꾸 잔소리만 하게 되고 그냥 딱 한마디로 끝날 것을 한마디로 못 끝나니까 이거 하나면 되는데 이거 하나로 못 끝나니까는 여기서 한번 딱 생각이 뚝 끊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선생님 본문 들어봐도 왜 그거예요. 경전을 놓고 이제 읽어 가시면서 그 뜻을 해설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엮어 가시고 그러는데 결론은 이 자리 이 얘기 이거 하나 얘기 이 근본 자리 이 본성 자리 이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기에서 사는 게 너무 생생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이 몸뚱이도 이 자리에서 일 나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생생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해져요. 일체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너무 생생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은산철벽에 막 해야 된다. 목이 잘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가슴에 있는 거, 머리에 있는 거에 통밋이 한번 쫙 쭉 빠져나가야 된다. 자꾸 너무 어렵게만 끌고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해요. 하지만은 어차피 큰 공부꾼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드러난 자리는 아주 미약해, 이 자리는. 근데 육식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은 그놈한테 끄달린다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육식에 끄달려서 육식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게 너무너무 싫고 지겹고 너무너무 그놈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이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육식뿐입니까? 이 가슴에 또 응어리져 있는 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인생사양 고단함 한두 개씩 한두 개면 괜찮게 많은 걸 짊어지고 가잖아요. 힘들어. 인생 사는 게 이렇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살지 하면서 위안 삼으면서 그런 말로.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게 또 다 빈말이고 헛말이더라고. 짊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짊어지고 싶어도 이제는 짊어질 수가 없다니까. 뭐가 있어야 짊어지지. 다 이 자리에서 일인데, 이 자리에. 응? 다 여기에서 일인데. 세상사 아주 단순하다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막 세상사가 복잡하고 그냥 진짜 세상이 신기하고 기기묘묘했죠. 변화무쌍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야. 여기에서 일. 한 생각의 일이야. 결론은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은 거기에 관심 두어버리면은 일이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났다.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도 다 이 자리에서 일인데 뭐 옛날처럼 막 관심 갖고 마음 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싶어도 안 돼. 이제는 막 해봐도 안 된다니까. 그냥 인연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툴 일 있으면 다투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좋아서 죽고 못 살고, 그 정도 뿐이더라고. 응?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오잖아요. 그런 경제들이. 거기에 응하는 것 뿐이야. 그래, 응한다고 그래서 뭐 옛날처럼 막 그냥 마음 내가지고 그냥 집착하고 그냥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할 수가 없더라고. 설령 어떤 상황이 닥쳐서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순간뿐이고 돌아서면 또 없어요.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어. 머물 곳이 없어. 머물러 지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자꾸 어렵게 물론 다 힘들지요. 은산철벽에 막히고 목이 잘리고 턱밑이 쫙 빠져야 된다는,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하지만은 이 정도의 큰 뜻을 두고 공부를 해야지. 우리는 대장부잖아요, 대장부. 이게 들어선 공부꾼들은 모두가 대장부잖아요. 대장부면 대장부답게 큰 뜻을 세워서 크게 놀자고, 크게 가자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바늘구멍만에 뚫려가지고 20년, 30년 훅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다 쏟아지니까, 아, 왜 우리 저 집에서도 하수구 그렇잖아요. 하수구 막혀갖고 뚫을 때 한 번에 그냥 팡, 뻥 하고 뚫려버리면 더 이상 손댈 게 없잖아. 그런데 뚫었는데 뚫린 거 찔끔 막힌 하수구가 물이 빠지면 또 뚫어야 되고 또 뚫어야 되고 여러 번 뚫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에 그냥 뻥 뚫리면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듯이 이 공부도 역시 그렇더라고. 은산철벽에 막혀서 죽으면 돼. 거기서 죽으면 자동으로 머리 잘리고 그냥 턱밑이 쫙 빠진다니까. 이 자리 처음에는 미약해요. 지금이야 뭐 대명천지가 훤하지. 어디 가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처음에는 너무 미약하니까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습은 그냥 강하고, 거기다 육식이 안 끊어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뿐이라니까.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내 마음, 내 근본 자리,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쉽게. 그냥 관심만 가져, 관심. 자꾸 내 생각 여기다 보태지 말어. 내 생각 갖고 할 일이 아니여. 내 생각을 어떻게 보탤 수도 없고. 생각 너머의 일이라니까. 생각 넘어. 의식 넘어. 생각이 한번 뚝 끊어지고 분별망상이 한번 뚝 끊어진 이 자리,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와도 이 자리는 말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체험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거. 이 간단한 거라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긴장하지 말어. 몸에서 힘 빼고 마음에서 힘 빼. 너무 그냥 긴장하고,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머리로 뭐라고 그랬다. 상기병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너무 몸도 마음도 좀 힘을 빼. 그래야 이 공부가 쉽게 접근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힘 빼고 관심만 가져. 관심. 지극한 관심. 온 열정 다해서 여기다 목숨 걸고 올인해.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이 손가락 드는 순간, 손가락에서 통하는 그 찰나의 순간은 기억이 없더라고. 어떻게 이게 통했는지. 그때 찰나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은 기억이 없어.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드는데 막 환희심만, 힘이 생생하고 환희심만 넘치는 거야. 막 눈앞이 막, 환하게 밝아지고 맑아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드러난 자리는 미약한데 이놈의 육식의 작동은 여전하고 머리에 생각은 안 끊어졌지. 미치겠지. 반드시 육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정쩡하게 벗어나가지고는 다음 공부가 이어질 수가 없다니까. 육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턱밑이 쫙 빠져야 돼. 가슴에 뭐가 걸려 있어도 안 되고, 육식에서 못 벗어나도 안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거니까. 한번 기존의 사람이 죽었다가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금강한 복음이 생기더라고. 왜? 금강경에 보면 금강저라는 거 있잖아. 몽둥이. 분별망상이 일어나면 그 몽둥이를 다 때리 부시는 거. 저 역시도 제가 그냥 이름 붙였어요. 금강한 복음이라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습관적으로 망상이 막 올라오더라고. 살아온 습이, 몇십 년 살아온 습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딱, 땅땅 하면 제 방식은 올라올 때마다 이랬어요. 그러면 막 머릿속에 그냥 말끔해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도반들한테 그랬어요. 그 컴퓨터 포맷 하는 것 같다고. 쫙 지워지는 게 깔끔하게 일어나던 망상이. 그러면서 다시 또 딱딱 하면 머릿속이, 그거 왜 우리 박하사탕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야. 입안에다 박하사탕 넣으면 환히 그냥 입안이 시원해진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더라니까. 처음 두 번 땅땅 하면 일어나던 망상이 싹 사라지고, 또다시 땅땅 하면 머릿속에 그냥 화 하면서 시원한 이거 뭐 어떻게 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저만의 경험이겠죠. 물론 다른 분들도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망상이 일어나면 땅땅 이렇게 했어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그냥 허벅지를 딱딱 치셨다고 그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 또 일어나던 망상이 사라진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이랬어요. 두 번 땅땅 그러면 그냥 일어났던 그 분별 망상이 진짜 희한하게 없어지더만. 진짜 머릿속이 포맷되는 것 같아. 포맷 싹 지워지면서 또다시 두 번 땅땅 하면 머릿속이 그냥 시원하면서, 그 기분, 그 느낌은 진짜 대단했어요. 그 순간에는. 그래도 이걸 한 3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위법이라고 자꾸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게 조작이라. 결론은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는 분별 망상, 이걸 자꾸 조작을 통해서 자꾸 회피하는 거지. 결국은 회피해서 하고 아무 일 없는 이 편안한 자리를 자꾸 찾고, 이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서 이 생각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면 땅땅 해서 지우는 거지. 그러면서 또 땅땅 해서 머릿속에 그 시원함을 느끼고, 이게 유의법이라 뭔가 조작하는 거라. 그걸 한 3개월쯤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자각이 들어서 그냥 3개월 딱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정도 돼서 체험한 자리 그냥 확 내쳤고 내려놨고,
이 조작도 한 3개월 하고 그냥 딱 끝냈어요. 더 이상 안 했어. 3개월 동안 진짜 재밌고 희한하고 상쾌하고 희한했어요. 분별망상, 번뇌망상, 뭐가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땅 하면 쫙. 저는 이를 그래서 금광암 보검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조작이고 어차피 제 한 생각 일으켜서 조작하는 거라. 그래서 3개월 하고 딱 놨어요. 노니까 이놈 생각이 그냥 대단하죠. 이제 그놈 견디려니까. 이미 체험한 이 자리 자꾸 챙기다가 그거마저도 그냥 조작이고 분별 망상인 것 같아서 내려놨지. 또 금광 보검 휘두르다가 이제 그만뒀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그냥 견뎌야죠. 그런데 딱 그 와중에 또 이런 자각이 오더라고. 아주 냉정하게 오더라고요. 막 거기까지도 막, 자자 몇 개월 막 환희심에 들떠갖고, 야단 법석을 떨었으니까 제가 너무 크게 터져놓으니까. 근데, 그때 그 느낌은 이 근본 자리에서, 본성 자리에서 주어지는 자각 같더라고. 아상을 없애야 되고, 습을 조복받아야 된다 하는 어떤 외침 같은 게 딱 내면에서 냉정하게 이게 올라오더라니까. 그때는 막 섬찟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냥 또 견뎠지 뭐. 이거 이제 안 하고 조작도 안 하고 견디려니 힘들지.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시무도에 보면 소 길들이는 과정 같았어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시무도에 있는 그 소 길들이는 과정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공부는 진척이 없지. 그렇다고 뭐 내면이 조용하나? 내면에서는 또 그냥 힘들지. 마음은 기존에 습이 올라오지. 또 직장에서 부닥침이 있지, 시달림이 있지. 힘들죠. 그렇지만 무위법이라는 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조작하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숱하게 선생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그대로 견디는 거죠. 견디고 견뎠더니 이 관심 안 갖고 내버려 뒀던 소가 점점점 뭐라 할까, 커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자꾸 좌우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탁탁 챙겨보면은 저는 이 공간 안에 어떤 소가 커가는 그런 느낌, 기운 같은 게 막 주어지더라고, 생생하게. 그러면서 가슴에 이 자리를 잡는 거야, 소가. 큰 소가 힘이라고 그럴까, 기운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 좌우지간. 이게 소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진다는 그 전 단계에 가서는 너무 생생한, 가슴에 묵직하게 진짜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기분이 나쁘고 힘든 게 아니라 뿌듯한 이 느낌이 오더라고. 거기에서 저는 이게 에너지, 힘, 이게 넘치면서, 더 이상 이제는 옛날 사람으로 안 돌아가겠구나.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겠구나 하는 어떤 불태전?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 얘기인지라, 불태전이라는 걸 여기서 저는 실감하겠더라고. 불이 전 단계. 그렇게 생생하게 이 자리가 막 느껴지더라고. 어찌됐든 저는 그 조작을 다 멈추고 체험한 자리 내려놓고 견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소 길들이는 과정, 그 과정에서 공부? 진척이 없지. 못 느껴, 거기서는. 힘든 거밖에 없어. 내면이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이 느낌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늘 법문하실 때마다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 말씀만 하시는데 저하고는 안 맞잖아요, 현재 저하고는. 어떻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공부가 부족하고 내 공부의 힘이 미약해서 내가 지금 시달리고 끄달린다. 늘 이 생각을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저 선생님처럼 저런 말 할 때가 오겠지 하고 오롯이 견뎠어요. 제가 공부하고 법 공부를 하니까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은 1도 없었어요. 그냥 견뎌지더라고, 자동으로.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견디면서 가게 되더라고. 그렇게 견뎌야 돼요. 체험하고 나서도 견뎌야 되고, 체험하기 전에도 그냥 그대로 견디는 거야. 마음만 두고. 진짜 체험하고 나서는 더 여기에 마음을 뒀다니까. 체험하기 전에는 95% 정도, 체험하고 나서는 한 97% 정도. 나머지 3%는 이제 몸뚱이도 있고, 맺어놓은 인연들도 있고, 세상도 있으니까, 약간의 관심은 또 두루두루 둬야 되니까. 그러면서 법문은 더 많이 들었어, 체험 전보다. 아, 왜? 일단은 쑥쑥 법문이 소화가 되니까, 내 얘기를, 물론 다 소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아직은. 그래도 체험하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법문 듣는 게 더 많이 들었어, 더 많이. 그러면서 자꾸 선생님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해 주실 때마다 더 단단하게 이 자리를 다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법문을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야 되고, 체험했다고 해서 법문에 소홀하면 안 돼요. 모르잖아, 아직. 체험했어도, 입문을 했어도 아직 미지의 세계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 더 멀다니까, 가야 될 길이. 이제 겨우 입학해가지고 뭘 알아. 계속 선생님 법문 의지하면서 이 자리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내 이 자리를 단단하게 다져간다는 생각으로 법문을 계속 들으셔야 돼. 더 많이 들어야 돼. 체험했다고 해서 마음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더 올인. 이제는, 아니, 자동으로 그렇게 돼. 체험하고 나니까. 이 목숨하고도 이 공부하고도 바꾸겠더라니까? 이 몸뚱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뚱이가 이 공부를 방해하면 저는 그냥, 이 목숨 거둔다고. 그걸 각오로 갖고 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하는 공부 적당히, 대충, 세상에도 관심 갖고, 이 공부에도 적당히 관심 갖고,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쪽을 택해야 돼요. 세상이냐, 이 공부냐.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택했으면 여기에 완전히 올인해야 돼. 이 공부만 보고 이제 남은 세월 보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드러낸다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느낌, 아니, 자우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야, 이건. 우리 영역이, 우리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간절함만 갖고 애만 타는 거야. 그러다가 은산철벽 앞에서 죽으면 된다니까. 죽으면 어느 날 진짜 살려놓더라고, 살려놔. 거기서 진짜 초죽음이 되면은 어느 날 살려놓더라고. 부활이 이루어져요, 부활. 거기서. 진짜 부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이 어딨어. 어? 마음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니, 이거 하나. 이것뿐이야, 이거. 이거. 늘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늘 이 속을 헤엄치고 있어, 그냥. 응?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속에서 살고 있어. 벗어날 수가 없어. 뭐, 벗어난다는 상상, 그 자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야. 그 말이 있잖아. 손오공이 뭐, 부처님 손바닥 벗어나고 싶어갖고, 얼마만큼 벗어나갖고, 거기다 영역 표시를 해놨는데,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못 벗어나. 그냥 이 자리에서 사는 거야, 이 자리, 이 자리. 이것뿐이야, 이것뿐. 어? 깊게 생각하지 말어. 심오한 것도 없어.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고, 내 마음, 내 본성자리, 내 근본자리 하나. 이거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지, 뭐. 조작만 안 하면 돼, 조작만. 여기다 내 생각만 안 보태면 돼. 응? 이건 철저히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뭐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야. 안 하면 되는 공부. 안 하면 되는 공부야. 얼마나 좋아. 저 역시도 애들 키우면서 공부해라 하면서 잔소리 하면서 애들을 키웠는데, 그건 세상 공부고, 또 이 공부 역시 반대로 하지 마라 하는데 왜 그렇게들 힘내서 용기 내서 막 생각을 갖다 여기다 붙이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된다니까. 그 아무리 기발한 생각을 가져와도 아니에요. 그 너머의 일이라니까. 생각 너머의 일. 분별 너머의 일. 분별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짜리라니까. 그걸 어떻게 해. 생각도 분별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으로 분별로. 이 망상으로, 의식으로 어떻게 하냐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자리예요. 모든 것의 근본자리. 모든 게 여기에서 일이에요. 우주 삼라만상, 내 한평생, 내 일생이 여기에서 일이야. 여기에서 일. 나중에 보세요. 불이 체험하고 나면. 하늘의 별과 해, 달. 어디 하늘에 떠 있어. 여기서 떠 있어. 여기서. 꽃이 어디 나무에서 피어. 여기에서 피어. 어디 자동차가 길바닥을 어디서 지 맘대로 굴러가. 여기서 굴러간다니까. 그렇게 돼요. 응? 그렇게 돼. 그런 과정도 겪고 지나가셔야 돼. 그냥 이거 하나. 응? 체험하셔서 여러분도 금강원 복음 하나 챙기시고, 저도 지금 그 금강원 복음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항상 망상이 일어나고,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려 하면 막 사정없이 휘두른다니까. 그럼 복음 하나씩 얻으셔야지. 기가 막히더라니까. 이거 땅 하면 그냥 일어났던 생각 망상이 촥 사라지고, 또 땅 하면 머릿속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그 박하사탕 입에 물었을 때 하면서 시원한 그 느낌. 그때는 참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그 자주 하니까 막 중독되려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다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냥 다 놨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무위법이야, 무위법. 저절로 지가 알아서 가. 관심만 두면. 우리는 관심만 가지면 돼.
체험하고 나서도 이제 체험했으니까 나 그만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은데 세상에 더 관심 둬야 되겠다 하면 버립니다. 체험하고 나서도 더 많은 관심을 여기다 둬야 된다니까. 이제 체험한 건 반야의 씨앗 심었는데 조금 싹이 텄는데 이제 그놈 더 잘 보살펴야지. 네 알아서 커라. 나는 내 볼일 볼란다. 그러면 그게 커지냐고. 잡초가 와서, 생각에 잡초가 와서 덮어버려. 그럼 싹은 크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 이 생각이라는 이놈의 잡초가 얼마나 질깁니까? 응? 이 망상 분별이라는 이놈의 잡초가 얼마나 끈질기냐고. 이 반야의 씨앗이 텄으면은 오로지 그놈만 바라보면서 가꿔야 돼요. 틔우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싹 틔우시고, 관심만 가지면 저절로 지가 싹이 트고 저절로 지가 자라서 큰 나무 돼서 열매 맺고 수확한다니까. 수확해서 그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셔야 될 거 아니야. 어? 기가 막히다니까. 참 희한한 공부예요, 진짜. 아니, 부처님, 그냥 제가 오죽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작년에, 2022년도에, 이쯤 됐네.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안 남았죠.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법당에 가서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삼배했어요.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마침 그쯤에서 저희 아들놈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아들놈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절했어. 그런데 절 받는 부처도 없고 절하는 나도 없고, 그것뿐이야. 그런 상황이었기에 가서 그렇게 절했어. 그랬더니 그걸 본 도반님들이 좀 안 좋은 투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뭐하러 거기 가서 절을 하느냐. 절을 하니까 뭐 부처가 복을 주더냐, 뭐 절을 받더냐, 막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하시던데, 그렇게 자신 없는 공부 해가지고 뭐 하려고. 걸림이 없다니까. 뭘 하든 자신이 있어요. 걸림이 없어. 흔적이 안 남아. 저는 심지어 요즘에는 어디 관광지 같은 거, 큰 절 입구 쫙 들어가다 보면 왜 돌무더기 이렇게 조금씩 막 다 쌓아놓잖아요. 제주도 좋아. 어떻게 그렇게 잘 쌓는지. 저도 거기 돌 하나 얹으면서 저도 잘 부탁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부탁해요. 그렇지만 그거 부인하니까 뭘 부탁하는 것도 없고, 부탁한 놈도 없고, 부탁했다는 뭐 흔적도 없어. 그냥 그걸로 그렇게 해서 막 마음대로 살아. 옛날엔 그런 거 못했어요. 왠지 뭐 귀신이 달라붙는 거 같고, 귀신한테 절하는 거 같고, 왠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니까. 뭐 자유자재로 해. 법과 질서, 사회 도덕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자유자재로 한다니까. 저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할 일 있으면 절하고, 뭐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해요. 그 정도 단단함이 생기더라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 힘없는 공부 해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게, 어디다 써먹게. 저 허공을 나는 새와 같이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다니 이 말 자체도 흔적이 없어. 그렇게 돼야 돼요, 공부가. 뭐 하나 해놓고 거기에 걸리고, 거기에 그냥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밤잠 못 자니까 내 몸 축나지, 밥맛 없지, 건강 망치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거 뭐 좋던가요? 전
이제는 그런 세월이 기억도 희미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산철벽에 갇혀서 거기서 한번 죽으니까 그냥 목이 잘리면서 머릿속에 있는 거, 가슴에 있는 게 통밑이 쫙 빠지면서 다 빠져나가니까 와, 너무 좋은 거라. 제일 크게 자각된 게 마음이라는 놈이 도대체 내 마음 했던 그 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이 없다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막 내 마음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게 없어요. 늘 이렇게 쓰고 살면서도, 아니, 쓰고 산다 그러면 뭐 또 쓰는 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이 알아서 다 해. 뭐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특히 또 머리에서 이놈 생각이 와거라, 머리에서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라. 이렇게 상대방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도 옛날 같으면, 머리로 살 때 같으면 말은 막 하면서 또 머릿속에는 오만 생각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냥 말하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 머리는 더 이상 생각이 옛날처럼 막 작동을 안 하고 그냥 말하는 이 순간 머리는 그냥 쉬고 있어. 쉬고. 육식은 그냥 쉬고 있고, 뭐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주관한다? 이 자리에서 일이라. 그냥 여기에서 일이에요, 모든 게. 머리는 그냥 편하게 쉬고 있어. 머리가 편하니까 잠도 잘 오고, 생각도 예전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그냥 머리로 안 살지만 또 해야 될 거 다 해. 알아서 다 해. 척척척척. 그 상황에 맞게끔.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거기에만 이제 몰두하지. 뭐 기억이 안 돼. 적어놔야 돼, 적어도. 단지 그것뿐이야. 너무 편하고 좋아. 이 머리가 잘린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머리가 잘려. 아니, 저절로 그 소리가 나오더라니까. 이제 머리가 잘렸구나. 이제 살 것 같다. 이 말이 그냥 머리가 잘린다는 얘기를 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어디 책에서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뭐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뭘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봤겠지. 근데 저는 불교 자체에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 법 공부에는 아예 이런 길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으니까. 그냥 저절로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니까. 이제 뭐, 어떻게 세상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귀로 소리를 듣고, 그렇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제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다 누구나 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용기를 못 내는 거라. 어떻게 쉽게만 막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니까. 쉬운 게 어딨어. 제대로 큰 공부꾼이 되려면은, 그래, 대충 하다, 아이고, 체험하고 대충 좀 편안하게 살다 나는 갈란다 하면 제가 드릴 말씀 없어요. 그렇게 사시겠다는데, 응? 그래, 나 체험도 했고, 조금 편안해졌고, 또 세상 또 재밌는 거 많고, 그냥 즐거운 일 많잖아. 세상 관심 갖고, 이 법 공부에도 조금 관심 갖고, 그냥 대충 적당히 살다 갈란다. 이 나이에 내가 공부해도 더 크게 해서 뭐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한번 제대로 맛봐야지. 이 공부의 효과를 세상 속에서 보셔야지. 응?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제대로.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한번 끝내자고. 반드시 이 법 공부가 끝나야 됩니다. 법 공부, 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 공부가 끝나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아니, 제 느낌이 그러더라고. 서서히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더라고. 현실 속으로. 그냥 느낌이 그래요. 서서히 조금씩 녹아 들어가더니 어느 날은 완전히 녹아 스며들어 버렸어, 세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지난달 중순경에는 세상사에서도 벗어나고 출세관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또 자각이 오더라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제 여기저기 걸림없이 그냥 편안해지는 거야. 그냥 그 느낌이 그랬어요. 부드럽다. 편안함이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모르겠네. 자우장 그렇게 되더라고. 출세관에서 가장 끝까지 남은 게, 미세하게 남은 게 뭐냐? 속으로 막 주글주글한 법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막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미세한 속삭임. 그게 끊어졌다가도 또 어느 순간 또 그런 중얼거림이 일어나더라고. 겉으로 나오는 소리는 불이 체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뚜껑이 딱 닫아지면서 끊어졌는데, 이 속에서 자꾸 중얼거림,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 그러니까 세간에서 체험하고, 법 공부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이 양변에서 완전히 깔끔하게 빠져나오기까지가 한 1년 정도. 그래서 딱 그 깔끔하게 빠져나온 기간이 체험하고 2년 8개월 정도. 올 8월, 그러니까 2003년도 8월 달이면 만 3년 됩니다. 제가 체험한 지가.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크게 체험하면은 훅 공부도 크게, 이 공부에서 그냥 훅 밝아진다니까? 진도가 진짜 그냥 막 너무 빨라요. 걸릴 게 없으니까.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공부에다 뭐 관여를 안 하니까, 생각을 보태지를 않으니까, 그냥 저절로 쭉쭉쭉쭉쭉. 오늘 이 변화가 있으면 조금 변하면 막 즐거워요. 재밌어. 와, 이런 게 있구나. 왜? 경전의 말씀하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막,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런 변화가. 이야, 막 재밌어. 재미를 막 즐기고 있는데 또 다음 변화가 와. 또. 정신이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법 공부는 법 공부대로 막 변해가니까 재밌고 즐거운데, 현실을 사니까 또 현실에도 부닥치는 역경계가 있잖아요. 고민 같은 거, 시달림 같은 거. 그거로 인해서는 또 마음은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법은 변해가면서 즐겁고, 세상사 부닥침으로 인해서는 괴롭고, 이 양날이 같이 가더라니까. 양쪽이. 막 그 5개월 동안에도, 5개월 동안 막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하면서, 죽을만 하면 5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때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면, 막 우울감, 공포감, 불안, 막 몸이 쇠약해져. 예민해지고, 괜히 막 모든 게 날카롭고 모든 게 싫어. 특히 도반들, 법인이 돈이 하는, 막 얘기하는 도반들이 그렇게 싫은 거야. 그러면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동료 두 분하고 또 틀어지는 거야. 그 상황에서. 환장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시달림, 내면에서 내면대로 시달림. 얼마나 힘든 우울감, 막 공포감, 두려움이 크게 밀려오면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자면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으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편안함이 와.
편하게 해줘.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또 안도의 한숨을 쉬죠. 아이고, 좀 살 것 같다. 라고 말을 딱 끝내는 순간 또 막 내리치는 거야. 진짜 시궁창이 막 집어 넣는 것 같더라니까. 죽어, 거기서. 거기서 진짜 거기서도 저 몸부림 한번 안 쳤어요. 그대로 견뎠어요. 그 어떤 생각도 내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렇게 거기서 또 한 번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근데 왜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병을 크게 앓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너무 탈진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듯이 너무 크게 5개월 동안 당하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렇게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아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는데도 세상이 두렵더라니까, 막. 너무 힘이 없고. 그러면서 그 5개월 동안 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머릿속에 뭔가가 안개가 낀 것 같아. 뭔가 끼었어. 이것만 걷어내면 깔끔한 쨍쨍한 햇볕이 쨍쨍한 햇볕이 드러날 것 같은데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뿌옇다? 뭐가 희미하다? 이런 느낌이야. 제 그때 느낌은 그렇다고. 왜 마요네즈, 그 튜브로 된 마요네즈 병을 쭉 짜다가만 느낌. 깔끔하게 짜내면 깔끔해질 텐데 그냥 대충 짜다가만 느낌. 그래서 저라는 인간을 거꾸로 들고야 쭉쭉 좀 짜서 안개 낀 것 같은 걸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그 심리적인 변화와 같이 동반되면서 5개월 동안, 물론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사실 그런 과정도 있어요. 아유, 또 너무 먼 얘기를 또 말씀드렸다. 응? 자, 그런 것도 겪어야 돼요. 거기서 또 한 번 죽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그 다음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해드리고, 우선은 뭐 이 자리가 급한데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응? 체험하신 분들도 아직 지금 갈 길이 먼데, 공부 중에 있고 공부 과정에 있을 때는 반드시 불이 체험을 해야 돼요. 어느 분들은 뭐 불이가 어디 있느냐 막, 법도 없고 공부도 없는데 불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 경전에 그런 불이 중도 얘기를 뭐 쓸데없이 해놓았겠어요? 다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어. 그런 과정, 불이 체험 반드시 겪어야 돼요. 판이 한번 또 뒤집어진다니까. 거기서 체험하고 또 다른 판이 뒤집어져요. 또 다른 내면 세계가 열려. 불이 체험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식에서. 이 육식이 가로막고 있는 한은 불이 체험까지 못 간다. 육식. 반드시 이거 뚫어내야 됩니다. 저처럼 한 번에 모든 걸 뚫어내든 아니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신압으로 한 개씩 조금씩 뚫어내든 반드시 과정을 겪고 거쳐야 불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가 순하게 길들여져야지. 아직도 소가 막 지 맘대로 그냥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순한 소가 그냥 저 곡식밭에 놔둬도 곡식 안 뜯어먹을 정도의 길이 들어져야지. 그래야 안심하고 소를 풀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산철벽에, 오도 가도 못한 은산철벽에 갇혀서 그 앞에서 죽어야 돼요.
견뎌야 돼. 답답함, 갑갑함, 응?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도 못 쉰다니까, 숨도. 진짜 허수아비가 사는 것 같고 죽은 송장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견디고 견디면은 진짜 체험의 순간이 옵니다. 그런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 하나, 이거뿐이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 어?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이거 손 흔드는, 손 아니에요? 손 흔드는 거 아니야? 어? 뭐 힘이 남아돌아서 그냥 손 들어서 막 손 흔들고 막, 뭐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것뿐이야, 이거.